마태복음 그 24장을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오늘 하고 5, 6, 7, 8 끝나고 맨 마지막에 24장으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25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 1절부터 읽겠습니다.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이렇게 5이 나눠졌는데, 그럼 그 슬기로운 것과 슬기롭지 못한 것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무엇이 슬기롭게 한 것이고 무엇이 슬기롭지 않게 미련하게 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슬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한번 보죠. 그 미련한 것과 그 슬기로운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어떠함으로부터 비롯되면 우리 끊임없이 그 율법적 요구를 직면해야 된다. 슬기로워져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우를 찾게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것인가? 그러면 그 하우를 찾으면은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언약으로 주시고 그분께서 그 당신의 시간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소망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내가 그 하우를 발견해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돼요. 먼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럼 이제 슬기로운 처녀의 됨됨이를 그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련한 슬기롭지 않은 처녀들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입장을 취해야겠구나. 그런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의 그 주관을 누가 담당하게 되느냐? 본인 자신이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본인 자신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전부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뭐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이것은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내용이었구나. 우리도 저런 믿음 생활을 하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부분이구나. 우리는 저런 입장을 취하지 말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경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삶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돼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 생명의 그 주인까지도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 토럴리 그 삶의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 그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하우에 매달린데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참 수고하고 있구나. 그것은 너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그분이 그들 안에서 생명 노릇을 하려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육체 안의 생명을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한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의 좋은 점을 보고 미련한 처녀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죠? 이러한 삶을 계속 집중한다 그러나요? 슬기로운 자의 처녀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죠? 그런 삶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삶을 우리가 배격하고, 이거 참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죠? 훌륭한, 그죠? 그 믿음 있는 삶을 우리가 포커스하고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자꾸 배제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그 생각조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 그것을 보았다. 선한 삶을 우리가 보아봤자 또 타인의 선한 삶을 들어봤자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았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나는 아니다라는 이 출발이 중요한데도요. 혀를 깨물고 막 성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요. 지금 이 말하는 이 내용이 안 바뀌어요.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안 바뀌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래도 선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대도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새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득죄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누구에게 결정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누가 슬기로운 자? 여기 성경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 왜냐하면 기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바로 그분 자신이세요. 그분 자신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그릇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저하고 여러분은 그분 자신을 기름으로 부어주기로 작정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기 성경에 뭐죠? 우리는 어떤 자라?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측은한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슬기로운 처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절대로 꺼져가지 않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분의 기름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신 기름이에요. 내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은 절대로 꺼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기름이에요. 그런 기름입니다. 그죠? 꺼지지 않는 불. 기름에 의해서죠. 그죠?
그 기름을 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릇들, 그게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슬기로운 처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저 슬기로운 자의 그 5명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just tell me how,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묻고 그 삶을 향해서 진격하는 삶이 아니라 출발부터가 뭐죠? 하나님이 전적인, 야, 너희가 다른 박질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막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너희가 막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야지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맨날 그거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근데 문제는 제가 설교 되게 많이 했잖아요. 벌써 개척한 지가 15년이니까 무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 근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뭐 제 생각에 한 번도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왜냐면 저는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 입에서 순종합시다라는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순종이 돼요? 순종의 모양새는 나타날 수 있겠죠. 순종의 모양. 근데 근본적인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이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도요. 그 순종의 뜻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그 휘포카오라는 그 순종의 뜻이 뭐라고요? 발 아래서 뭐 한다? 듣다. 휘포 아쿠, 아래서 듣다.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래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열망은 있지만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앞에서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자기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다? 결국은 말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말씀 아니면 죽으니까. 아래에서 듣는 자들, 그게 순종입니다. 그 아래에서 듣는 자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죠? 순종되었구나. 순종은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 한 번도 순종하자는 얘기를 해본 적 없어요. 15년 동안.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은 자들이 불순종이겠죠.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자보다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아무런 어떤 성취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죠? I'm starving. 그죠? 막 아주 갈망하고 갈급하고 배고픈 자들, 그런 자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바깥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순종되었구나.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럼 다시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케이. 지금 이 밤중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결혼식을 낮에 하죠, 보통. 혼인 예식을 낮에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시집을 먼저 와요, 장가를 먼저 가요? 장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시집 오는 거죠. 장가는 누가 가요? 남자가 처가 쪽 집에 가는 거죠. 장가를 가요, 먼저. 거기서 혼례를 치르고 여자를 넙죽 데리고 넙죽이나 덥석이나 덥석 데리고 오는 거죠. 가마 태워서.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어디 이제 시집을 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혼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낮에 장가를 가요. 그죠? 그래서 막 동네에서 막 예쁘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혼인을 한다. 그리고는 여기는 뭐 가마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겠죠. 그죠? 뭐 좀 잘 사는 집이면 말을 타고 오거나 아니면 좀 못 살면은 뭐 이렇게 송아지를 타고 오거나 뭐 그러겠죠. 아니 송아지가 아니라 뭐죠? 뭐 이제 작은 거 나귀 송아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겠죠. 좀 작은 거. 예.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동네? 오케이, 여자 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 쪽 집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 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자들이 남자 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쯤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6시 반이라도 어두워지는데 6시 반도 밤이지만 새벽 2시도 밤이죠. 근데 초저녁 밤이 딱 되자마자 오면야 이렇게 뭐 졸면서 자면서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때 뭐 옛날에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저 산만 보는 거야. 산 모퉁이만. 저기에 신랑이 와야 돼. 우리 왜냐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의 어떤 뭐 일종의 들러리들인데 그 10명에서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어두울 때부터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으로 하면 뭐 12시, 1시 되면은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잠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슬기로운 자들도 자고 미련한 자들도 자요. 그러니까 자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힘이 딸린 거 좀 더 나가볼까요? 아주 성질이 더럽다. 성질이 더러워서 나온 반응. 하나님이 이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어디에 속하죠? 졸리면서 자는 사람들에 속한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네. 그건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성격도 좋고, 그죠? 마음도 잘 먹었고, 착한데, 머리가 나쁜 거 위로가 돼요?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방금 들은 말씀 또 까먹고, 또 무슨 말씀 들었는지 또 까먹고, 그래서 평생에 딱 한 구절 외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이 넌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성경 구절 하나 안 외우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날 때 뭐 그런 줄 깨어있으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풀어줄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정신 바짝 나라는 거 아닙니다. 잘 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저는 꾸벅꾸벅하면서 우리 6살짜리 우리 꼬마 아이가 교회 데려왔는데 졸려요. 그래도 자기가 여기 왔다고 예배 드린답시고 들어와서 소녀가 비록 미천하지만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졸리면 자는 게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놈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시와 그 때는 알지 못하니 바짝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해석해버려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차원으로. 그래서 스스로 올가미에 매입니다. 스스로 결박당하고 스스로 묶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오라줄을 묶습니다. 같이 묶고 묶이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희락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명이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건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만 되면 계명이 지켜진다. 이 약속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밤중에 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니까 이거 잘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이 밤이라는 이 어떤 흑암이라는 전제, 이것을 우리는 어디로 끌고 왔을 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이 밤이 우주적인 밤, 물리적인 밤, 환경의 밤도 중요하지만 밤이 바로 나의 영혼의 밤이 됐을 때, 나라는 존재의 밤까지 왔을 때 바로 이 밤중에 만나는 일이 어디서 생겨지죠? 나라는 존재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밤을 바깥의 밤으로 그냥 하고 있는 한 그냥 밤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이거는 일종의 사건의 배경으로 끝나버릴 텐데, 이 밤이 나라는 존재의 밤이 됐을 때, 그죠? 이거 뭐죠? 흑암의 실존.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나라는 얘기가 됐을 때, 이 찾아오는 신랑을 맞는 이 열처녀의 자리,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이 열처녀가 지금 들러리죠? 들러리? 외형상 들러리인데,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데, 밤중에 찾아오는데, 바로 우리는 들러리라고 여기지만, 들러리라고 여겼던 나라는 존재가 바로 신랑과 함께 말을 타게 되는 신랑의 신부가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슬기로운 처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성경 보고 신부 콧배기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신부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읽은 성경 중에. 왜 가장 결혼식에 중요한 신부 이름이 빠졌을까요? 바로 그 신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약해 놓은 자리입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그 밤이라는 그 무대가 나의 영혼의 밤이 되고 나의 존재의 밤이 됐을 때, 그곳에 어둠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빛이 오사. 할렐루야. 어둠이 나예요. 오사. 그럼 이 슬기로운 처녀 지금 현재 어둠의 입장에 있어요. 바깥도 밤이지만 내가 밤이야. 어둠의 빛을 비추사. 그럼 어둠에 찾아오신 신랑, 그러면 내가 어둠이 돼 신랑이 빛으로 왔다면 이 어둠은 어떤 자리가 되죠? 신부의 자리.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슬기로운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딱 두 가지로 갈려요.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건 탓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거기서 졸린데 어떡할 거예요? 눈이 막 꾸벅꾸벅 감겨지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거 가지고 거기서 이 자매들이 막 잠자고 있는 걸 가지고 탓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들의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아세요. 예. 그걸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인 거 아시죠? 자기를 제일 모르는 자가 자기죠.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춰요. 그 빛은 항상 어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빛은 어둠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문제. 여기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뭘 못 깨닫죠? 자기가 어두움이란 걸 깨닫지 못해. 그걸 우리가 뭐라? 진짜 어두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두움이 있고 진짜 어두움이 있어요. 이 앞에 어두움은 뭐죠? 앞으로 영광을 받을 어두움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뭘로 표현되죠? 등잔, 그릇. 앞으로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기름을 부어주실 그 등. 그러니까 같은 등이라도 나는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구실을 못하는 등입니다를 알아버린 등. 등인데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쌔짝에도 없는 등임을 깨달은 어두움. 나는 어둠인데,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어두움. 우리 신앙이 뭐죠? 우리 신앙이, 우리는 끊임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아, 우리는 저런 선한 사마리처럼 살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막 불쌍한 사람 보면 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붕대도 매주고, 말 태워주고,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을 아는 교육을 안 시켰어요. 본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늦게 철이 드는 이건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할 줄 알았어. 맘만 먹으면. 근데 끊임없이 깨닫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죠. 그러면서 뭐를 우리는 알게 돼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다른 건 다 떠나도 it's okay. 다른 건 다. 근데 우리 존재 안에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좀 더 나갈까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죠? 나에게 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죠. 그분의 동행, 그분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하심, 그분의 기름 부어주심.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 쓸짝이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의자가 어떤 자죠? 어두움의 빛을 비추되 깨달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여기 뭐죠? 깨닫지 못한 어두움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구냐를 아느냐, 내가 어떤 자냐. 나는 그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시각 같은 어두움이다를 안 어두움. 이 어두움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예, 빛 때문에. 그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찾아오신 빛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순 어두움. 진짜 어두움. 그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세요. 누가 얘기했을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 배경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군가 깼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10명이 있었는데 소리가 났어요. 그럼 누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9명은 자는데 1명은 말똥말똥 뜨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구나. 소리가 났다. 분명히 물론 사람의 소리죠. 물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소리는 났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느 중에서 듣죠? 잠자는 중에 소리를 들어요.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잠자는 중에, 좀 더 말하면은 이렇게 나사로가 잠자는 것, 나사로는 우린 죽었다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잠자는 것과 죽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잠자는 중에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일이겠어요? 누구의 일? 산자이신 아들의 음성이에요. 보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케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성경은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상대평에 있는 거라 했죠. 선과 악, 이건 서로 완성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선이 반드시 악의 자리에 와서 일체를 이룰 때 온전해지죠. 그죠? 반대가 아니에요. 빠진 거예요. 부재. 그죠? 그러니까 아까 흑암은 빛의 부재가, 그래서 빛은 항상 어디를 찾아가느냐? 어둠을 찾아가죠.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그럼 벌써 이게 딱 대비가 되죠? 아들의 음성은 반드시 죽은 자들을 향해 가요. 아들의 음성 자체가 산자이신 그리스도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서 산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연합이 될 때 그곳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죽은 자가 없는 데는 구원이 없어요. 산자만 계실 뿐. 근데 그 자리가 산자가 가서 하나를 이룰 때 그곳이 연합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의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죽은 자리에 산자가 오심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 이거 뭐야? 음성 자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럼 듣는 자는, 그럼 이게 듣는 게 노력입니까? 죽은 자가 뭘 어떻게 무슨 노력해서 듣겠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뭐야? 그 자체가 듣는 거야. 그 자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막 열렬한 사랑과 막 열렬한 믿음이 막 불태우듯이 나를 태운다면은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렬하게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왜? 우리는 죽은 자들니까. 죽은 자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불태워주신 겁니다. 죽은 자가 뭘 들을 수 있겠어요? 야, 너희들 죽은 자들아, 내 말 좀 들으렴. 듣는 자는 살아난다. 딴짓하지 말고 들으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죠? 돌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인데, 근데 죽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막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막 휘저어놓는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불길을 솟아나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자예요. 그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의
놀라우신 생명력과 역동성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막 사랑이 불리듯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막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이런 격렬한 어떤 믿음, 이런 모습들이 막 탄생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아들의 음성 때문에 살아나니라. 그것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누가 살아난 거죠? 나는 죽고 죽은 자들이었으니까 그분이 살아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믿으세요? 우리 예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선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걸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이 일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어두움이다.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뼈저리게 아주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막 뼈저리게 그것을 내가 처절하게 뭐랄까 그걸 절실한 그렇게 내가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력 있는 죽은 아들의 음성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것을 여기로 말하면 등에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절대로 끄지 아니하는 늘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이제 기름, 아들의 음성, 빛 다 같은 거죠. 다 그분이시죠. 할렐루야. 예,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밤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 안에 존재적 흑암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밤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왜? 살짝 밤을 우리가 초저녁 그러죠. 진짜 저녁 되게 하기 위해서 초저녁이 길게 깊은 내 영혼의 흑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네가 이렇게 깊은 흑암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소위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깊은 흑암으로 거닐게 합니다. 뭐를 처절하게 깨달아. 나는 빛이 필요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고 말씀이 필요한 자다. 내가 지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바로 그 말씀이 필요한 자다. 할렐루야.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 갖고 그런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맨날 똑같은 쌀밥 먹는데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쌀밥 안 먹으면 배 굶어 죽잖아요. 여러분, 이 밥을 안 먹으면 나는 진짜 그걸 깨달은 자에게가 축복입니다. 자기 깊은 흑암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자에게서 일어나는 그 말씀이 나를 들리게 하는 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힘은 훨씬 더 강해. 어디 안에서? 존재 안에서. 자기 존재라는 하나를 놓고 깊은 고뇌를 하기로 해. 깊은 존재. 그래서 내 안에서 나 한 사람. 저는 어느 순간에 저는 너무 크게 잡았어요. 나의 사역의 범위를. 그죠? 이 사역의 범위를 크게 잡았대도요. 마르틴 루터 체가 등장을 한 거 아니야, 드디어. 이 사역의 범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분을 점점 대하면서, 그분의 참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밤이, 내가 눈앞에 나타나는 이 환경과 타인들의 밤이 아니라, 바로 이 밤이 내 깊은 존재 안에서의 내 영혼의 흑암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빛이 필요한 자는 나구나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늘 고민은 그거예요. 존재적 고민, 고뇌. 그죠? 단지 이렇게 얼굴이 귀여워서 생글생글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굉장히 고뇌를 해요. 어떤 고뇌를 하느냐? 진짜 내 이 어둠의 빛이 와서 그 빛이 나에게 들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와서 듣는 자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는 거야. 막 내 영혼이 막 들려지는 거야. 막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영혼 안에 그 일이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진짜 부활적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요. 존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보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크게 다친 거는 그냥 훌쩍 넘어가지만 내 요만한 손가락 사이에, 요 손톱 사이에 요만한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데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존재가 부족하냐, 얼마나 우리가 어두움이냐라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이 안에서 역사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세상 다 뭐 천지가 개벽해도 나라는 존재가 끄떡하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밤중에 나타난 신랑이 어디 밤이냐? 내 존재의 밤이라는 것. 나의 밤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느냐? 내 영혼 안에서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것이 나를 어디로 올려 신랑이 누구를 맞으러 오는 자리가 되냐면은 사실은 나를 맞으러 오는 자리예요. 여기서 딸랑딸랑 무슨 뒤에 사람에서 들러리나 하자고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결국은 신부가 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밤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저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존재, 그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 던지라는데 깊은 데 던지라는 거야. 알 수 없는 곳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가 인생을 기다려오는 불확실성에서 살아와. 나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냥 밤중에 막연히 기다리는 거죠. 이거 뭐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의 깊은 밤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이 또 오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먼저 주님이 오시는 걸 경험하기 전에 네가 얼마나 깊은 밤중에 있으며 얼마나 너 자신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으며 스스로 그죠? 자기 그거 하나 다 쓸 수 없잖아요. 눈 하나 뜨고 싶어도 뜰 수 없어.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어요. 졸 수밖에 없어. 오는 건 분명해. 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향해서 나라는 흑암에 대한 빛으로 오실 거는 알지만 우리는 진짜 맹놓고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우리의 불가항력이라는 나의 존재, 그 경험을 주님께서는 그냥 답답하시지만은 그 깊은 사랑으로 그 경험의 그 어둠 속에 우리를 내어두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 성격이 급해서 야옹 하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 야옹이 아니라 갑자기 야옹이 뭐 나타나고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를 깊음 속에 내어두는 겁니다. 그쵸? 이 빛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 신랑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되느냐? 바로 그 신랑이 그 자매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7절.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눌 수 있는 거라면은, 그죠?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그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이 기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진짜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이기적이라서 안 나눈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죠? 예.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오케이. 이쯤 되면 우리 마가교회 그것도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어디까지 읽었죠? 10절 앞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긋났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케이. 여기 봐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목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목돼. 뭐를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케이. 일단 참 재밌죠. 물, 포도주, 젖 공통점이 뭐예요? 액체죠. 액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분은 말씀을 물로 늘 이렇게 표현하시고 본인을 이렇게 포도주에 그죠? 이렇게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젖,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근데 그것들을 여기 55장에서는 이렇게 뭐 액체적인 걸로 합니다. 이게 뭐죠? 움직이죠? 그죠? 한 곳에서 이렇게 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러 이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이것이 액체는 어디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늘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영혼들은 항상 무엇이 흐르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말하는 물, 포도주, 젖이 흘러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아멘? 그분의 소유로 사요.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 때문에 사요. 살 수 있어요? 야, 목마른 자들아, 물로 와라. 그러면 물이 돼주시겠다는 거죠?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돈 없는 자야, 와서 돈 없으니까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이들에게 포도주와 젖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오케이. 이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바로 물, 포도주, 젖. 바로 그 자체, 내가 물이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물이었을 때, 물 없는 자야, 목마른 자야, 이리 와라. 그죠? 내가 너를 그죠? 목마르지 않도록, 그죠? 내 영생하도록 내 안에서 솟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바로 그 물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He told me that.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 본인이기 때문에, 값을, 그러니까, 값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신부들이, 이 처녀들이 기름을 누구한테 가야 돼요?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지 말고 기름한테 가면 돼요. 기름한테 가서 구해야지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구하지 말고 바로 기름을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 기름이신 그죠? 바로 그 신랑으로 나타내신 분. 딴 데 간 거 지금. 바로 우리 그분에게서. 그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부지런히 해서 기름 미리 딱 채워놓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바로 맘땅꼬 이러죠. 그 얘기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기름이 오세요. 할렐루야. 내 있는 자리가 깨어있는 자리예요. 내 있는 자리가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깨달은 자죠? 기름이 없음을 보는 자들.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슬기로운 자요, 없으면 없음을 본 것이 곧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나는 기름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기름 부음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기가 있는 그곳, 내가 가지 않아요. 그분이 오세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가지 아니하고 기름을 파는 자들, 주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기에 결국 뭐야? 본인의 생각과 이치와 방법과 논리와 전통과 경험과 이곳에서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존재의 깊음을 깨닫고, 우리 이번에 제가 묵상집 이제 하나 나오는지 곧 나오면은 그 옆에 날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잖아요. 그 이번에 무서워가지고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죠. 오케이. 나를 걷게 하소서가 믿음입니까? 나를 건져주소서가 믿음입니까? 왜? 내가 두 번째 물어본 게 항상 정답이랬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로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건져주소서가 믿음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 믿음은 나의 부족함 속에서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리가 됐을 때 그것이 가장 강한 믿음이고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처녀 다음 주까지 계속 기다립시다. 네, 다음 주에 드디어 여러분도 가마 타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소리가 큽니다. 가마 타. 오늘 제가 연주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떠나시면 됩니다.